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67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여. 영혼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그를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자 어기죠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으니 언제나 함께 계시고 주 없기 죽기 두려워 밤에도 함께 하소서.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3장 8절부터 10절. 제가 먼저 13장 8절을 읽고요. 9절, 1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제가 8절 읽었는데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아까 읽었는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피차 서로 간에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어떤 빛도 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로마서의 이 흐름과 문맥 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빚지는 거를 싫어해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신용카드도 쓰는 거를, 요새는 신용카드 안 쓰고 살기 참 쉽진 않은 시대이긴 한데, 신용카드도 가급적 안 쓰려고 하고, 신용카드를 써도 할부 뭐 이런 거 싫습니다. 그죠? 할 수 있으면 일시불. 그리고 최대한 이자를 안 내고 빨리빨리 빚을 갚는, 사실 이런 것을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민 와서도 다른 어떤 나라나 민족들보다도 또 부지런하게 또 잘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빚이 있잖아요. 또 빚지고 사는 걸 싫어해요. 누군가에게 빚지는 거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누가 나한테 뭔가 잘해주면 그만큼 나도 잘 갚아야 되고, 누가 나한테 또 사실 잘못하면 잘못한 만큼 사실 우리는 갚아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의금이 들어오거나 부의금이 들어와도 정부로 적어놨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려고 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더도 덜도 아니고 적어도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만큼은 그만큼 내가 그대로 돌려주고 갚아주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에게 잘해준 만큼 나도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거꾸로 누가 나에게 잘못하면 그래?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한테 잘못한 만큼 또 우리는 그대로 갚아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뭐만 지자? 사랑의 빚만 지고 사랑의 빚만 갚으면서 살아가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요,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사랑의 빚만 지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다른 빚도 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면, 사랑의 빚이라는 건, 그러면 지금 이거의 이야기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빚을 진다라는 건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 주어야 내가 사랑의 빚을 지는 거고, 그래야 그 사랑의 빚도 갚는 건데,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베풀지 않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면 내가 사랑의 빚만 지고 싶어도 사랑의 빚을,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야 사랑의 빚을 질 것 아닙니까? 라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흐름과 로마서의 문맥 안에서 이 사랑의 빚은 누구한테 진 빚이에요?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한테 난 사랑에 빚진 적 없어. 왜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베푼 적이 없거든. 저 사람한테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적이 없어. 왜냐면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한 적이 없거든. 사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진 이 사랑의 빚은 누구에게 진 사랑의 빚이냐면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요. 여러분, 성도의 정의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성도로,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그것을 로마서 8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빚을 하나님께 진 그 하나님, 우리는 사람에게 갚는 게 아니라 일단 하나님께 진 그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빚진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우리가 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쟁이에요. 근데 그 빚을 요구를 하시는 거죠. 뭘 요구하시냐면 내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며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서를 좀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주신 그 구원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단 말이야. 너 나한테 빚졌지? 그러면 이거 다른 건 모르겠지만 내가 너한테 이만큼 준 거에 비해서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만큼은 네가 이 빚을 갚으면서 살아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내 법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제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을 또 우리가 또 보았었는데 로마서 8장 4절 같이 한번 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조금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로마서 8장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지 아니하고 그 영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여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구속의 은혜를,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 안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목적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그 사건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자라면 그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하는 그 빚이 있는데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의 요구, 그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로마서 13장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니까 그 율법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오늘 이게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일 먼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기록되어 주어진 그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너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율법의 형식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라는 형식이 담고 있는 율법 안에 있는 그 본질적인 요구를 이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율법의 껍데기, 율법의 형식, 율법의 그릇을 자꾸 생각하면서 이거를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을 하면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율법의 10계명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해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면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께 10계명을 지키고 제사의 의식을 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물을 갖다 바치면 그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웃을, 남을 사랑하는 것에 다 담겨 있다. 그것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2장 9절로 1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2장 9절로 11절에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겉으로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거나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모든 여러 가지 십계명이나 여러 가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들이 많은 형식들을 가지고 있고 그 많은 율법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형식을 다 지킨다고 해도 오늘 야고보서 사도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겉모습이나 그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이고 어떤 우리가 겉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겉으로 사람을 판단해서 그것을 취하면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고 죄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11절 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봉사를 맡아서 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고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며 그를 미워한다면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강조하며 지켰던 구약의 율법과 계명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너희들이 지키는 여러 계명들이 있지.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외에 다른 것을 신앙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며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는 구약의 유대인들처럼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 기도가 제일이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아니야.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 성경만 읽으면 뭐하나 깨달아야지.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여튼 사람들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래도 11조 생활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외 여러 가지 것들을 강조하며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것을 지킨다 할지라도 오늘 그 모든 율법이 무엇을 담고 있다? 남을, 형제와 자매를,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본질, 그 계명의 본질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신앙의 본질이지. 신앙에 있어서 이게 정말로 중요하지. 기도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서 봉사한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한다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다. 오늘 지금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껍데기를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은 이미 구약에 그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 바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제가 17절 18절을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을 읽어볼게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너는 너의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그를 책망하기도 하고 그를 선하게 이끌라라는 것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그가 너에게 함부로 하고 너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그대로 악을 악으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이미 레위기에서 이게 율법에 담겨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은요, 마음으로 미워하며 대적하여 원수를 갚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자라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적인 의미라는 거죠.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 우리는 사실 그 사람에게 잘해주기 쉽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이 악하게 대하기 쉽고 우리는 그러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 10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근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인데 그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사실 우리가 온전히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7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안에서 이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6절로 23절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결코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율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는지 그 율법이 어떨 때는 율법의 행위나 율법의 형식을 이야기할 때가 있고 율법의 본질과 율법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올 때는 우리는 좀 구별해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로써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그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 율법의 본질, 그 율법의 요구,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 법이 뭐라고요? 똑같이 노모스, 율법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 다른 율법, 죄의 율법,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죄된 본성 가운데 사로잡혀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다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내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서로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죄의 율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정도 신앙에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이 정도로 치열하게 고민할 정도로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율법의 요구를,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이 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계명은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따로 분리되거나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사람을, 내 형제를, 내 자매를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내가 그에게 사랑을 갚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빚었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빚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는 그들에게 그냥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 빚진 것을 그들에게 그냥 갚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한번 마지막으로 요한 1서 4장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제일 뒷부분 요한 1서 4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보죠. 요한 1서 4장 19절부터 21절. 제가 요한 1서 4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누구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자,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그 율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의 완성인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라는 거죠. 주께 받았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고요.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신다고요.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나에게 조건 없이 무한한 그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이 우리가 그분께 사랑의 빚을 졌는데 너 나한테 사랑의 빚졌지. 그러면 이거 갚으면서 살아. 그 사람에게 빚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내가 빚진 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을 사랑하며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빚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내 옆에 있는 이들에게 이루어가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일관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열매인 것이죠. 성령의 열매. 그 열매를 맺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며 이루어가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송가 4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4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454장입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 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복음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
힘들어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나 부족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워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그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이나. 끝없는 나의 소망 저 원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빚지는 거 싫잖아요. 근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큰 빚을 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진 그 빚만 갚으면서 살아가기에도 버거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빚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것을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시작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의 빚만 지고 사랑의 빚만 갚으면 돼요. 누군가에게 나에게 악을 빚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가 나에게 한 것을 참고 오래 참고 기다리며 품어주면 거기서 사랑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내가 그에게 아주 따뜻하게 살갑게 미소 지으면서 대하기는 어려워도 참을 수 있잖아요. 견딜 수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율법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감사케 해달라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성찬식도 있습니다. 내일 있을 성례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내일 세례를 받는 그리고 입교를 하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토요일 이 주말 새벽에 하나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일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와 목적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성령을 쫓아 행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담당하셨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주의 말씀과 그 계명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해가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랑의 빛만 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계신 그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이 시간 하나님 추수감사절 예배와 하나님 내일 있을 세례식과 임내 입교식과 성례의 식 가운데 하나님 함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내일 하나님 세례를 받으며 입교를 하는 우리의 자녀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법을 깨달아 하나님의 사랑께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자로서 저들의 일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즐긴 자들 헌신하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주의 학교 학생들 어린 영혼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1년 가운데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내일 나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추수감사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바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또한 읽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한 주일을 마감하게 하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내일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주의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가 묵묵히 그 일들을 이루어가며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시길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 큰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여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